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 제목을 함께 상기합니다.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옆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우리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거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믿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괜찮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사망을 향한 길이고 지옥을 향한 길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는데요. 조금 더 말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 왕은 따로 있죠. 근데 성경은 뭐 1세, 2세 이렇게 나누지 않으니까요. 여로보암 1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밧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대적하여 열 지파를 이끌고 나간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 나뉠 때에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왕족이고 다윗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누구냐면 그 아합 왕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요. 마지막 왕이 요람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개혁한 사람이 에후 장군이라는 장군인데 이 에후 장군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가 바로 여로보암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같은 이름을 동명이인으로 표기하는데 여기 1세, 2세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혈통을 이야기하거든요. 1세, 2세. 근데 이거는 혈통에 의한 1세, 2세가 아니고 그냥 동명이인을 구분하는 거니까 완전 다른 가문의 사람이고 다른 왕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그만치 4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한 나라를 41년간 통치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요. 이 여로보암 2세의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 저기 보면 하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죠. 저기 빨간색으로 기록된 하맛. 그리고 밑에 보라색에 남유다라고 써 있고 블레시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있죠. 그 중간에 보면 저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 땅인데 저게 지도로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저 땅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한번 보면 일단 시리아가 들어가 있죠. 저기 지도가 마땅한 게 없어서요.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아람.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나라가 결국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는 나라가 돼버리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계속된 그 원수였던 암몬과 모압도 전부 다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맛 어귀, 하맛까지 가서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예루살렘 밑에 조그만 바다같이 이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저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것을 성경이 알라바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여로보암 2세가 차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오늘 성경에는 저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땅을 크게 차지하고 부강했던 왕이 어느 왕 때인가요?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의 땅이 가장 넓었고 그다음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잃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다시 점령하고 다 무찌르고 차지했다. 그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왕 때와 같이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는 북쪽 아스로 화친을 잘 맺어서 아스로와 전쟁을 별로 하지 않고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를 유지했고 남쪽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남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까지 다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모습 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위대한 왕인 것처럼 지켜 올려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적 평가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 왕하 14장 24절 말씀,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고 솔로몬의 경제적 업적과 견줄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답습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대하면 굉장히 그 혼란 가운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2세가 이걸 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이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을 주님을 높이며 잠언 시편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이 누린 부와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의 부가 성경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여로보암 1세의 죄, 즉 금송아지 신상에 절하는 자가 성공하고 번영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죠. 근데 주위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거짓과 부정한 삶에도 돈 더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그리고 성공했다고 늘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회나 정치를 보면 정직한 사람은 도태되고 부정한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교회를 세워가도 말씀과 성령 안에 하지 않고 정치하면 부흥되고 교회를 사업하듯이 하면 부흥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교회에 적용시켜서 그 부귀영화를 찬양하면 몰려듭니다. 토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성공하려 하는가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한대요. 이게 일단은 기적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토조 목사님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왜 이 땅을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배우게 되죠. 써서 내게 되고.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냐고, 정말 그게 진심이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토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공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린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여로보암 2세의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닐까? 예수를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시 우리 성공의 기준이 아닐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교회 안의 성공의 기준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마치 신앙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평가되고 취급당해왔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고 돈을 많이 못 번 자녀를 가진 기도 많이 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이 고침을 받아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이 뭐냐?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성공 기준이 뭐냐? 예수는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세상 사람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우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세상 사람으로서 성공했냐고 물으면 그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냐고 물을 때에 그 기준을 분명히 안다는 거죠. 이건 협박도 아니고 회유도 아닙니다.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의 기준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으면 고만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사람에서 멈추겠습니다. 예. 우리 어른부터 위부터 한 분씩 제가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다가 저러다가 전교인 다 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에서 고만하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래야 상처 안 받습니다. 이 사람까지만 자랑하고 다음 사람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제가 우리 문장로님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저를 자식처럼 한결같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했겠어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랬겠죠. 우리 이 찬양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처음에 이거 드릴 때 문장로님이 저한테 진심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배 안 드리고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 나한테 한번. 기억나세요, 장로님? 기억이 안 나죠. 근데도 지금까지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한 번은 안 빠지고 마음에 들어서 본인의 만족이 돼서 아니요. 교회를 예배를 그리고 목사와 성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저런 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 최장로님 어디 있어요, 최장로님? 이쯤에서 그만할까요? 이거 뭐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우리 최장로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향상 장로로서 리더로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우리 최장로님 잘하는 건 진짜 섬기고 봉사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에 세워놓으면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조종도 해야 되고 또 바르지 못하면 이끌도 가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일을 해서 힘들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될 책임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의 가지고 있는 성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저한테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충성과 헌신은 제가 보기엔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서 앞으로도 따라올 일이 혹시 있으면 경집사님 요 정도는 이렇게 해놔야 충성하는 분들 섭섭하지 않죠. 예. 우리 양장로님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양장로님이 진짜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장로님 가문인지 모르는데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 상처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본인 입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말 안 했을지 우리 장로님 가문이 책으로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저런 장로님 우리가 품을 만한 그런 교회는 못 돼요. 왜냐하면 노예일 총회할 때 우리가 1,000만 원 뭐 억대로 막 밀어주는 교회 가셔야 될 뿐이고 그런데 작은 교회 오셔서 충성하시고 저 빗길에 안내 보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총회 남전연합회 회장 일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제가 아주 그냥 우리 장로님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시험을 당할 때 통화를 할 때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일어나시더라고. 그리고 주님 사명 놓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서 그냥 여러분 명함을 들고 있는데요. 총회 전국 남전도 회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 노회 남전도 회장을 해요. 장로회 회장을 하고 계실까요? 장로회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 장로회 아마 총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양 장로님 저런 정도 명함을 가지면요, 담임 목사한테도 손가락질하는 위치입니다.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봐 이런다는 말이지. 그런데 티도 내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우리 양 장로님 잘 알지만 계속해요. 아니 멈추라는 소리를 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린다니까.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대충 이렇게 눈빛을 좀 주세요.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든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고, 그냥 인품이 좋고,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서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돼서 그분들을 제가 칭찬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가 가지는 기준은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집사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몰라도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의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세상에서 큰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죄악을 행했다고 기록하면 그게 끝인 거지.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이 평가를 받으면 그것 또한 모든 성공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다면 진짜 성공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첫째, 따라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이 죄를 떠나지 않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까요? 솔로몬 왕국은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를 세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10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를 선두 지파로 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었지만 서로 절대 침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만큼은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여러분도 잘 알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서로 뭐 딸도 주고 뭐 아들도 얻어가고 사위네 뭐 이렇게 사돈이네 이렇게 하고 지냈던 사이라 사실은 어쨌든 나라는 나누어졌어도 뭐 그렇게 대전투가 있은 적이 없고 오히려 성경에 보면 동맹을 많이 맺으며 이 왜군과 많이 싸웠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위기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추억하게 되고 자꾸 북이스라엘의 적을 못 붙이고 자꾸 남유다로 향해서 결국엔 자신의 왕권의 이상이 오고 우리 10지파가 지금 최강인데 북이스라엘의 앞날이 걱정이 되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성전을 두 군데다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이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성전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믿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남단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죠.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는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배하는 것까지는 뭐 강제로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레위 지파는 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레위 지파의 가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소원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은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고 또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죄일까? 왜 이것이 죄일까? 만약에 이것이 죄라면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왜요?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죄라면 죄지요. 제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 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진 않은 거예요. 요 말이 이해가 되나요? 금신상을 만드는 죄뿐이지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행동이라니까요. 그게. 자, 두 번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도 제사장이 없이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서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여로보암 1세의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도 세웠으니까 라고 백성들도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건 그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아니에요.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통치를 받고 싶은 제사장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자신이 나라가 뺏길까 봐, 자신의 이익이 없어질까 봐, 자신의 만족이 되지 않을까 봐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예배를 제사장을 거절한 거예요. 더 큰 죄가 있자 본질적인 죄가 바로 그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를 부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여 자신의 왕권과 나라가 피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가짜 전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배보다 우선하는 게 자기의 만족이었어요.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이 자기의 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원칙으로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더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배가 최고인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언어적 표현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임재가 임하며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붙들어 가는 길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배가 최우선인 사람이 되는 것. 물어봅시다. 예배가 최우선이 아닌데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지금 내가 예배가 최우선이 되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감사하지만 저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못 느껴도 언젠가는 저처럼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될 예배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라를 뺏겨도 목숨을 잃어도 내 백성을 다했고 내 힘을 잃는 게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목숨을 바쳐야 성공하는 거지. 자기 살고 나라 안 뺏기고 백성들 마음 안 뺏기려고 단에다가 거짓 예배당 만들고 베델에다 거짓 예배당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제사장들이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지 마음에 드는 제사장 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에게 예배가 소중했겠어요? 제사장이 소중했겠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중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내 능력과 내 죄와 내 부족과 상관없이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내 생명인 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고백되어지고 그런 인생 살지 못하는데 천국을 간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을 배우는 사람은 알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가장 기쁨으로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그거 하는 건데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죠.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관역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관역을 정해놨다니까요. 근데 저쪽에서 화살이 관역을 못 맞추고 계속 딴 데로 가요. 이런 현상을 죄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반대로 자꾸 세면 그것이 죄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기준이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기준을 못 맞추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고 마음속에 믿고 행해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부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관역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성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그게 예배를 대충 드려도 예배를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수가 아니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진짜 바울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과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과 이런 죽음들이 진짜 다 개죽음이에요. 그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세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다 순교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고 예배를 위하여 순교한 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배와 나의 이익을 바꾸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관역으로 들어오셔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되어지지 못하시면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가장 강한 역사를 통하여 나를 자복케 하고 내 예배의 삶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칙을 깨고 자신의 이득을 하나님 핑계 삼아 했던 여로보암 1세의 잘못을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뿐만 아닙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이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전사님 수요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요? 바울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참 배신자가 있는데 참 못 봐줄 인간이 있는데 나를 떠난 인간에 대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배신자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디도가 있더라고요. 디도가. 그 이름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디도서가 있는데 디도가 바울과 등을 졌다.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울은 수많은 사람과 안 맞아서 수없이 갈등했어요. 수없이 다툼도 있고 교회 안에서 바울은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세상에 가장 폐역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 우상을 섬기고 제사 동성애의 제사의 우상의 그다음에 부자의 갑질에 그리고 얼마나 그 혈통에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복음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장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에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일하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하면 내 만족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의 십자가 진같이 주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가 하시는 일인데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 피를 흘리고 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일인데 어떻게 내 만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최우선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뿐만 아니고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둘째로 따라서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전쟁 능력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위로는 아람 나라, 좌측으로는 모압, 암몬, 남쪽으로는 블레셋에 쌓여가지고 남유다만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나라가 끝장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어디로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기로 작정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르호보암 2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 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원래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블레셋, 오른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꼭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죄악된 여로보암 2세지만 들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정치나 경제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몰라요.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여로보암 2세에게 감사했어요.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만큼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걸 자꾸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능력이라고 바라보고 아니면 주변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부모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자녀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딱 3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혈통이 싸그리 사라집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41년을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고 그 험한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서 세우고 오직 많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줬으면 솔로몬 왕 때의 북이 영화까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쏟아 부어줬더니 단 한 명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잘 풀리고 그럴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기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날마다 은혜로 차고 넘치지 못하고 성령이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해요. 사랑하라고 해도 안 해, 이해하라고 해도 안 해, 욕심내지 말아도 안 해, 화내지 말아도 안 해.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도 안 받는데 내 삶이 막 잘 돼요. 막 기쁩니까? 이렇게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자기 덕인 줄 알고. 그러다 여러분 아수르가 한 방에,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한 방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벌하냐면 이때 이후로 북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없어졌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혼을 낸 건데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지금 영원한 줄 아는데 여러분 없어졌어요.
남유다라는 이름, 유다 나라라는 이름만 남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뭐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통 피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정책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 못 해요. 무조건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성경에서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맨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유다하고 사마리아라는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슬프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냐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지금 대표로 있는 로렌 캐닝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전도단의 그 리더인데, 이 예수전도단의 리더이기도 하지만 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전도단하면 찬양하는 연민규 그 간사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하고 성향이 안 맞는 부분들이 뭐 하나님 음성 듣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그 충성과 헌신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할 만큼 대단합니다. 존경하고 정말 받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로렌 캐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은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일화로 아들하고 이 로렌이 둘이 길을 걸었는데 해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로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는 태양을 봐라. 우리 하나님이 저 아름다움을 내게 보게 하셨다. 울어도 주님이 주신 그 순간순간 은혜는 차고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순간에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광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저는 이분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요즘 찬양을 많이 짓는 중에 유별나게 그 쉽게 말하면 요즘 기독교 시장이 그 음악이고 뭐고 다 전멸인데, 이분이 떼부자가 됐죠. 그게 누굽니까? 송경민 목사님이에요. 송경민 목사님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워낙 많으니까 하는 것마다 다 뜨는데 무조건 송경민 이름표만 달고 나오면 다 뜨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다른 복음송과 가사도 안 쓸어 죽겠어요. 네. 근데 여기 송경민 씨를 하나님 왜 쓰시는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몸이 아팠죠.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몸이 아파서 신음하던 청년이었고, 근데 이 송경희 목사님 마음속에 그럼에도 항상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예수전도단을 이끌어가는 이 대표도,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그 성공하지 못하는 이 실패하는 이 복음 찬양의 길을 이 시대에 기적같이 일으킨 송경민 목사님도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저는 목회자죠. 성도들을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되고 죄악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적절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의 최우선자로 세우시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거룩히 여기는 자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끼면 주님의 일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너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말하는 일이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은혜 베풀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들의 민족은 사라졌던 것처럼 그들은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